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사이코패스 연구자로 알려져 있는 로버트 D. 헤어 박사는 그의 저서 진단명 사이코패스에서 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 이제 너무 많이 알려졌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대략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로버트 D. 헤어 박사에 의하면 이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감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그 지각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고 재밌어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못에 찔린다거나 어떤 유리에 베인다거나 하면은 우리 그거 보면서 웃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그 고통이, 살이 베는 그 고통이 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도 모르게 눈살이 딱 찌푸려지면서 얼마나 아플까. 근데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를 공감하지 못해요. 그 신경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할지를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이코패스가 반드시 범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장과 같은 일상에서 얼마든지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산업심리학자인 고워드 브리치는 이 영국의 최고 경영자들의 인격적인 특성을 분석해 봤더니 그들의 대부분이 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최고 경영자로 승진할 수 있는 그 임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해 봤더니 그들의 3.5%가 이러한 사이코패스로 드러났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뭔가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거의 인격적인 특성이 사람을 부속물로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 그리고 내 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 쓸모 없다고 여기면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소위 말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경영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단지 이런 사람들만 사이코패스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이코패스도 있습니다. 영적인 사이코패스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말씀에 상응하는 이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 그저 말씀을 문자적으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면서 그것을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다분히 율법적인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영적인 사이코패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식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내 가정의 내 배우자일 수 있고 또 내 자녀일 수 있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느냐는 거야. 어떻게 이들을 참아낼 수 있는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오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기본적인 마음밭이 준비돼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둘째 날까지 보았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끊임없이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9절의 셋째 날이 되어서는 바다와 땅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자, 그 전까지는 분리되는 사역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모이는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바다와 땅을 모이고 드러나라 하시니 한쪽은 모여서 바다가 되었고 또 한쪽은 모여서 마른 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다는 물이 모여서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모인다라는 단어의 뜻은 함께 묶이고 튼튼하게 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이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도 이 모이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지금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해 보니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지금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배로, 목장으로, 공동체로 그렇게 끊임없이 묶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이고 묶일 때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더 풍성케 되는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이 묻을 향해서 모일 뿐만이 아니라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물에 덮여 있었으면 생명력이 없었을 땅이었는데 이제 물로 덮여 있던 땅이 드러나게 되니까 거기에 식물이 자라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단순히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로 모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여서 우리가 우리를 드러낼 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어떤 분들은 늘 덮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지금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그의 삶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채로 덮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끌어안은 채로 덮여 있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덮여 있으면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고난을 오픈해서 드러낼 때 바로 그때부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죄가 점점 힘을 잃게 되고 드러난 나의 죄와 고난에 위로가 오고 도움이 찾아오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창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보다는 땅이 더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벌거벗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오직 풍성한 바다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이고 그리고 드러나는 가운데 섬기는 삶을 위한 이 기본적인 토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없었다고 했습니까? 없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다시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땅이 너무 보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늘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교만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 땅과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땅과 바다에는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종 오물과 쓰레기와 심지어는 유리병과 깨진 어떤 플라스틱 조각들, 그 더럽고 그 찌르는 것들이 온갖 오물들이 다 가장 낮은 이 땅과 바다에 모여드는 것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다와 대지는 그것을 불평 없이 다 받아내요. 어떤 찌르는 것이든 어떤 더러운 것이든 온갖 것들을 받아내고 품어내고 중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정인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에게 사형을 내려야 된다고 온 나라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정인이 엄마가 우리 교회에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 그런 더러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다와 대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바다와 대지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땅 옥토가 되어서
바다와 대지와 같이 가장 낮은 마음이 되고 가장 넓은 마음이 될 때 바로 그때 사이코패스 같은 내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감당하여 살려낼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숨어서 은밀하게 은혜 받는 것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모이고 모일 뿐만이 아니라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비로소 준비가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드러내고 모여야 할 땅과 바다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까? 내가 받아내야 될 쓰레기, 오물, 유리조각 같은 그 식구와 지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종류대로 열매를 맺을 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해진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해진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종류대로라는 말이 본문에 3번이 반복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각자를 창조하실 때 고유의 이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따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류만 다를 뿐이지 뭐가 더 좋다, 나쁘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겐 그것이 없을까? 왜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을까? 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없는 것을 나에게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식물을 만드셨죠? 식물의 사명은 오직 사람과 동물에게 먹히는 것이 식물의 사명이에요. 이 식물이 그 종류대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그 존재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야망대로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겠다고 하니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작은 풀과 채소라 할지라도 그저 종류대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인생을 살면 되는 것인데 이 들풀이 내가 노력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게 지옥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풀도 지렁이도 하루살이도 모두 독창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냥 종류대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디에도 열매 맺지 못할 나무나 풀은 없어요. 내가 열매를 맺고 먹히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도 각기 종류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종류대로의 삶을 잘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좋았더라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삶이 더 좋고 어떤 삶이 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끼리끼리 모이기를 원하죠. 빈부격차와 학력격차를 따지면서 한 종류로만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내 상처와 욕심과 그러한 야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기에 우리에게는 거룩한 관계, 거룩한 모임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특별한 관계,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제발 좀 특별한 관계 그런 것 좀 맺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거룩한 관계, 구원을 위한 모임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목욕탕 세미나를 1회로 수료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목욕탕 세미나를 참석하면 그때 이제 우리들 교회 목장의 이름을 소개를 해요. 근데 그 우리들 교회 목장 이름을 제가 들으면서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뭐 여전도회, 뭐 구역, 뭐 이런 목장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 맨날 짓는 게 뭐 임마누엘, 뭐 분이엘, 막 이런 거 짓죠. 막 너무 거룩해 보이는 이름만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교회는 나이, 학력, 학벌, 고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고난과 죄의 종류를 따라 목장의 식구들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의 이름도 자신의 고난과 죄의 전공 과목이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목장의 이름을 짓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거룩을 위한 종류별로 모이고 자신의 고난과 죄를 부끄럼 없이 드러내니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 그 우리들 교회 어떤 목장이 있고 그 목장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목장 이름이 너무 재밌어서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올해는 작년 목장 같이 가지만 내년에는 더 기발하고 내 죄패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목장 이름을 좀 지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들 교회 목장 이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말씀이 안 들리는 귀머거리 목장, 아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뿔난 목장, 경륜과 경마, 경정으로 대박을 꿈꾸다 물질 고난으로 깨어져 교회 나오신 마사회 목장, 자녀 고난과 물질 고난이 전공 과목인 고혈압 목장, 아내를 목발 삼아 절름절름 끌려오는 목발 목장,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이 있음에도 BMW를 몰고 다니는 정신병원 목장, 목원들의 평균 연령이 59세인 천국 가까운 목장, 박사, 의사, MBA, 오케스트라 단원 등이 많지만 정작 믿음은 없다는 빛 좋은 개살구 목장,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닌 고향 마을에 계신 아버지로만 여기는 믿기 힘든 목장, 목자부터 목원까지 다 집에 없고 생업에 바빠서 목자 혼자 목장 보고서 쓰고 카톡 날려도 아무 답장이 없는 무응답 목장. 자, 여러분, 여기서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목원님들, 우리 성도님들, 목자 안 돼 보셨죠? 목자로 이게 헌신할 때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물론 많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목자님들이 많은 거 바라잖아요. 늘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교회 공지를 우리 목장 톡에 올리고 뭐 의견을 묻는 톡을 올리고 하면은 당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들 그러세요? 도대체 그 마음의 심리가 뭡니까? 에?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발 목장에서 목자들이 의견을 묻거나 공지를 날리거나 하면 많은 대답도 바라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 올려주시라는 거예요. 제발 무응답 목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많은 전공 과목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전공 과목이 뭘까요? 부도와 바람이라고 해요. 바람.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공동체는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상관없어요. 오직 거룩을 목적으로 모이고 또 나를 가감없이 드러냄으로써 거기에 생명이 깃들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상상도 못할 죄와 고난을 힘들어하지만 그것을 오픈해서 드러내고, 또 그것을 듣는 어떤 분들은 공감과 위로를 받고, 비록 지금은 나에게 그런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오픈해주는 다른 목원들을 통해서 미리 고난을 경험하고 대비하니 서로 종류대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풍성한 생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다시 모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목장으로 다시 모일 때는 이제는 정말 감추어진 인생이 아니라 가감없이 드러내어서 우리의 목장이 생명으로 풍성한 목장이 되기를 사모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목자님께서 우리들 교회 한 목자님께서 이런 큐티 나눔을 해주셨어요. 이분의 딸이 질병으로 14년을 아팠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어머니의 질병까지 겹쳐서 7년째 병간호만 하는 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이 딸의 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 이 병이 발병해서 대학교 때까지 늘 등교를 도와줘야 되고, 이 병은 한번 이게 피가 코피라든지 피가 나게 되면 지혈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딸의 질병을 돕기에 14년 동안 병간호를 하면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지옥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큐티로 딸의 질병이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찾을 수 없었던 골수 이식자를 통해서 골수 이식을 받고 완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의 이 질병의 투병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어머니의 루게리병이 발병했다. 7년째 그냥 누워 계신대요. 눈만 껌뻑거릴 수 있을 뿐 모든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몸을 뒤집었다 엎었다 해야 되는 이 생활을 딸의 질병에 의해서 어머니의 이 병수발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 지쳐있고 병이 길어지니 받았던 은혜가 사라진다고, 죽을 것만 같다고 목자님이 목장에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되자 이제는 기도하면서 제발 내 어머니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런 고백을 가감없이 목장에서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님 목자가 되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냐고 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자님은 여기서도 내 죄를 고백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딸은 14년간 그렇게 병간호를 하면서도 한 번도 이 딸을 데려가 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는 7년 차가 되니까 제발 데려가 달라는 기도가 입에서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감추어져 있던 나의 악을 보느라고, 나의 죄를 본다고. 그러나 큐티와 나눔을 통해서 바울이 기나긴 고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노라고. 그러면서 적용으로 어머니의 간병을 기쁨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아픔과 악을 드러내고 거기서 힘을 얻고,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며 가다 보면 종류별로 같은 상황에 모인 사람들이 거기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종류와 목적대로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관계와 특별한 관계 중에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까? 우리 목장 이름을 다시 짓는다면 어떤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또 목장 이름 새로 지으라고 하고 싶은데 이것도 고난이랄까 봐 올해는 그냥 참고, 여러분 아이디어를 꽉 이게 묶어 놓으셨다가 내년에는 반드시 모이게 되리라 믿고 내년에 새로 목장을 개편할 때는 정말 멋진 이름들을 한번 우리가 지어보시자고요. 자, 세 번째로 세상을 비추는 삶이 섬기는 삶이에요. 자, 오늘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을 비추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체를 두시고 비추라 라고 하십니다. 태양은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이 자신을 불태워서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를 불태움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큰 광명체가 있고 작은 광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크다 작다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와 지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저 작은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일 수도 있고 작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처럼 큰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 작은 한 부분을 비추는 그러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귀하다, 귀하지 않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열등감의 상처가 많을 때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저에게 이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비출 수 있는 광명체가 되게 하신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제가 열등감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산중학교의 성도님들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하십니까? 네. 이런 귀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저 평생에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직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태양은 발광체가 되어서 스스로를 비추지만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요. 그러니까 달이 자기의 빛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태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던 작던, 누리는 힘이 크던 작던, 그것이 영향력이 크던 작던, 우리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작은 곳을 비치는 빛이라 할지라도 내게 평생 주어진 그것으로 나의 영역에서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역자들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모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제 교역자 모임을 이제 4층 식당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교역자들은 나눔을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 계시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각자의 고난으로 수고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정말 긴장할 날이 없어요. 긴장을 늦출 때가 없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임양수 전사님, 지금 이제 남편의 뇌출혈 사건이 있고 또 이제 잘 회복이 되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 뇌출혈에는 담배가 치명적입니다. 담배는 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뇌출혈 환자가 담배를 핀다? 그거는 그냥 자살행위예요. 근데 우리 임양식 전사님 남편분께서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사선을 넘어온 그 시간을 겪었으면서도 이 중독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담배를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번 주에 다시 이 뇌출혈 증상이 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밤에 부랴부랴 응급실로 뛰어가는, 그래서 우리 임 전사님이 밤에 한 10시 반인가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지금 남편이 다시 뇌출혈 증상이 시작이 돼서 병원으로 뛰어가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정말 고난이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끝이 없는 고난 가운데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모이고 나눔을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나눔을 하는데 우리 임 전사님에게 같이 나눔을 하자고 했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행복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행복해요? 근데 고난이 끝이 없고 끊임없이 섬겨야 될 일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해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이야기하시기를 20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이 남편과 약속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결혼을 하면 매일 밤마다 서로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자고. 그런데 이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목사님,
20년 만에 그 신혼 초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밤에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남편을 고쳐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서로 손을 붙잡고 침대에서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하다가 서로 같이 울고 40분 동안 통곡하면서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도 내 남편도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20년 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응답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럼 그 고백을 하는데 저는 보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실 때 그 얼굴 속에서 이 광채가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그 광채가 있어요. 빛나는 얼굴이 있어요. 이게 광명체의 삶인 거예요. 내가 대단히 누군가 알아주는 인생도 아닐 수도 있고 내가 큰 영향력을 바라는 인생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은혜, 내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은혜를 작은 분별이라 할지라도 너무 힘든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비추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라는 게 그 별거겠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내가 살아내기 힘든 환경과 사람이 바로 그 사이코패스적인 사람이고 환경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그곳을 섬길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어요. 내 배우자, 내 자식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그 문제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저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 그 사람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은 내가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오늘 내 환경과 사람을 가지고 끊임없이 모이고 드러내고, 그리고 모이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춰주신 은혜의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비추어주신 은혜의 해를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작게나마 비추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 식구 때문에 아픈 그 마음으로 다른 이의 아픔을 들으면서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아파해 주는 것이에요. 저도 참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을 볼 때마다 무력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고난들을 목격하고 들으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비춰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가정은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저 섬기고 목회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추는 능력이 있고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출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섬김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모이는 인생이에요. 드러내는 인생이고 모이고 드러남으로써 거기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반사하여 내가 섬기는 그곳을 비추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의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끊임없이 모이고 드러내고 그리고 나에게 비추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섬기는 그곳에 작게나마 비추는 삶이 되었어.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흑암 중에 있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모이라 말씀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생명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을 잉태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또 다른 흑암 가운데 있는 그곳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그곳에 생명을 낳는 인생이 되라고, 그 섬김을 위해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람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보냄받은 나의 사명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장일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직장일 수 있어요. 바로 거기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힘든 그 사람,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 환경을 가지고 모이고 드러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비춰주십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반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빛이든 작은 빛이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게 작은 빛이라도 있다면 반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 가정에 반사해서 비추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비추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부를 노래는 슬픔의 노래도 아니에요. 원망의 노래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를 노래는 사람 살리는 노래. 하나님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사람 살리는 노래를 부르며 나의 삶이 간증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광명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를 비춰주시고 그 은혜를 반사시켜서 생명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가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가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아멘.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의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여러분, 목사로서 저의 무능함과 능력 없음에 절망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정말 숨이 쉬어지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성도들의 고난의 외침이 들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살려달라,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 하나님 말씀으로 제발 찾아가 주셔서 은혜의 해를 비춰달라고 그저 기도할 것밖에 없는 저의 무능함에 자괴감과 절망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주신 능력과 힘이 거기까지라면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며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 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작은 광명체, 나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작은 빛을 반사하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비추어 하나님, 이 작은 빛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흑암과 공허와 정말로 혼돈 속에 있는 내 가정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비춰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 버텨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은혜의 빛이라도 하나님 내 가정에 비춰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때인가 반드시 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철저히 무능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괴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하나님 한없는 무력감에 하나님 패배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부르시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흑암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해로 아버지, 나의 작은 부분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 거룩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숨이 쉬어지지 않는 아버지 그런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여, 주의 말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숨이 트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어쩌자고 저 같은 무능한 자를 목사로 부르셔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까? 저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오늘 그렇게 절규하며 올 때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작은 자임에 불과한 자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나에게는 아무 빚도 없기에 오늘도 빚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비춰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반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버텨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내게 주신 그 작은 은혜일지언정 그 은혜대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도 주신 이 구속사의 말씀을 하나님 외칠 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깊은 흑암 가운데 낙심하고 힘을 잃은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비춰 주셔서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버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받은 은혜의 해를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에 비추어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도 거룩과 구원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평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의 노래가 간증이 되며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낳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